과거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도 교제를 잘 나누었던 집사님 한 분이 그날 교회로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사람이 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 이 전화는 평범한 전화가 아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데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또 교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는 그렇게 전화를 마쳤지요. 그리고는 교회 본당으로 바로 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이분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이틀 후 아침에 날이 밝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집사님 4분이 함께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오시는 길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빵집을 들러가지고요. 빵을 이만한 봉투를 2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스태프들 다 함께 먹으라고 빵을 한가득 가지고 오신 겁니다. 사무실에 있던 교육자들은 난리가 났죠. 점심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디저트도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디저트도 있으니까 다들 신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빵 가방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가지고 온 그런 내용이 뭐길래 저만한 빵을 2봉지나 가지고 오시게 되었을까? 대체 뭘까? 뭐길래 저렇게 단단히 준비를 하셨을까?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옮겨서 함께 앉아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였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시는 겁니까?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시는 거죠?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단 3일 만에 이스라엘의 인구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죽어나간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은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눈물을 그냥 팍 터뜨리시는데요. 말씀을 읽는 중에 발견하였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보고는 밤에 잠도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무서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에 가면은 뭔가 알 수 있겠지 답답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하는 중간 시간을 비워서 4분이 함께 교회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살아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꺾어서 주님을 따르기를 기쁨으로 원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있는 상황,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잘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냥 원칙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또 거부감을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슬픈 언약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서 19장 이하 2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 생명의 언약, 이 피의 언약이죠.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맺게 될 때 출애굽기서 24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키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요. 24장 3절과 7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리이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약속, 이 맹세 앞으로 잘 지켜집니까? 아니요.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선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기쁨이고 민족적인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세상 어느 사람들이,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식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언약식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고 하나님의 값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이 언약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 말씀, 그 계명,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라오라고 하시죠. 혼자만 불러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말씀은요, 그 기간을 40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40일조차도요,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죠. 이 40일조차도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모세의 형 아론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너 우리를 위하여서 인도할 신을 네가 만들어내라.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우리는 도대체 알 방법이 없다.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조금 전에 언약식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언약식 했지만은 실상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신용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랐던 모세가 보이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찾아가는 것이죠. 아론의 사역에서 지금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 그런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안타까운 것이 아론 역시도 모세와 함께 애굽 왕 바로를 상대할 때부터 그 자리에서 함께 했던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들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그 현장 가운데서 보았고 알았고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내 옆에 있을 때와 모세가 내 옆에 없을 때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론 역시도 모세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제까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요구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금을 조각칼로 잘 정교하게 새겨가지고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신이라. 그래 놓고는 나중에 모세가 산을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보고 책망하게 되니까 아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불 속에 넣으니까 금송아지가 펑 하면서 튀어나갔다.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서 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이 기다림 가운데에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어놓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과도 같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시간이 있죠. 40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연단시킨 것은 모세만 연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훈련시켰던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간 동안에 무관심하고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나는 조급하고 급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정확한 때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 원망의 마음만 생겨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도 그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이 그러하였죠. 야곱,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이 하나 들려오게 됩니다. 이 강 건너에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형 에서가 나를 반겨주기 위해서, 잘했다, 반겨주기 위해서 군대 400을 데리고 그 자리에 나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잡으러 온 겁니다. 나를 죽이러 온 겁니다. 그날 밤에 야곱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데 밤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죠? 야곱이 기도하자마자 그 초저녁에 응답을 주십니까? 아니면 야곱이 한창 기도하고 있는, 내 온 힘을 쏟아서 기도하고 있는 한밤중에 응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하다가, 이 주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기도하다가 내 모든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에 나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가난한 그 심령이 내 기도의 제목을 붙들게 될 때
나는 방법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가운데서 이 기도의 제목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기도를, 그 응답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레위 지파가,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주변으로 오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손에 칼을 들어서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진의 문에 두 개가 있었겠죠.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형제가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칼로 차라. 바로 이 일로 죽게 된 자가 이스라엘의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3,000을 죽이신 것이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저를 만났던 그 집사님도 밤에 참 한숨도 주무시지 못할 만큼 두려웠다고 합니다. 또 그 말씀은 그분이 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두려운 말씀으로 그가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 충격적인 사건, 하루새 3,000명이 죽어나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3,000이나 죽여버리게 되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신앙의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에는 중간이 없다. 믿음에는 중간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동시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나는 세상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둘 수 없는 것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부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 믿는 자들도 하나님과 세상에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식에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언약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성,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순진에 빠지셔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속아 넘어가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 언약은 분명히 깨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않고 이 언약을 이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언약을 내가 완성시키겠다라는 계획을 품어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부인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놓으실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놓고 전부를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나는 때를 따라서 세상의 종도되고 하나님의 종도되고 세상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헌신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찾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3,000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그 가운데서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또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일을 고린도 교회 너희도 꼭 기억하고 꼭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하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단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혼미케 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잘 구분짓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서 혼미케 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더 망가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혼미케, 혼돈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마음의 찬양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 집회를 참석하심으로 통해서, 예배 가운데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물밀듯과 같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나는 이제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신을,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감동의 은혜를 받고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내 삶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의 눈물이 내 믿음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으로 실상 내 인생 가운데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뜨거워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죄의 모양과 죄의 모양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꿈쩍도 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내 인생 가운데서 든든히 살아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을 향해서, 또 아직까지 끊어내버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죄악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습관의 죄를 향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잘라내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곳에 내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믿음의 검으로 확 잘라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같은 믿음의 수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복을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프더라도
그것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러하였던 것과도 같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오늘 도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버릴 것은 버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3천의 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죽음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그러고 나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말도 되지 않는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이스라엘들은 충분히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그 모든 것들은 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참고 참으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끊임없이 허락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까지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의 삶의 자리를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고요. 돈가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밥 먹으려고 줄 서 있었던 군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좋다고, 돈가스 좋다고. 그런데 앞에서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돈가스를 2개 주겠다라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이렇게 귀한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돈가스 2개를 주는데 소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취사병 담당자가 이 밥차에서 음식을 내릴 때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를 내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돈가스 2상자를 내렸던 겁니다. 군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죠.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은, 군대에서 나오는 돈가스는 돈가스가 있고 조그마한 라면 스프백 같은 데다가 소스가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스가 없으니까요, 저 텁텁한 돈가스를 소스 없이 2개나 먹어야 되냐고 이리 불만 저리 불만 이야기가 뻥뻥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한 고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조용히 해. 지금 딴 부대에서는 소스만 2개 먹고 있는 소스만 2개 먹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이러니. 우리말로 하면 모순, 역설이라고 하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의 삶을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그 삶은 모든 것들이 잘 열리고 풀려야 되는데,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시면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잘하는데 그의 앞은 막혀 있고 그의 뒤도 막혀 있고 양옆을 봐도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신앙의 모순과 역설과도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 난감한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놓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놓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의 아이러니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 어떠한 순간과 조건이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우리 성도님들 내가 결정짓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결정해 놓게 되면은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죠. 믿는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때에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따로, 또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세상 따로, 그 지혜로운 것이야. 이 두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아이러니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열어버리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사람의 아이러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내 삶을 결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활짝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심령 가운데서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법과 치유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